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알고도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알고도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거의 70년 동안 신실하게 다른 이방 국가 제국을 섬긴 사람입니다. 새로운 메대 바사 제국에서도 계속 섬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죠. 메대 바사 제국의 다리오는 자기의 뜻대로 120명의 고관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6장 1절에 나오죠.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0명의 고관의 역할은 제국의 각 지역의 안전과 곡물 징수를 책임지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리오는 이 120명의 고관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2절에 보면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총리의 역할은 고관들의 직무를 감독하며 곡물이 왕의 곳간에 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몇 살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요 80이 넘은 고령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벨사살이 죽기 바로 직전에 다니엘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벨사살 왕이 죽은 이후에도 받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5장 29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벨사살이 있을 때도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다리오 때도 여전히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리오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삼고자 합니다. 다니엘 6장 3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2명의 총리들보다 12명의 고관들보다 뛰어나 왕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했길래 이방의 제국의 왕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다니엘 6장 3절은 그 비결을 마음이 민첩함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의미는요, 탁월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뛰어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탁월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이 나라 잃은 포로의 신분으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의 도우심이었다라는 말이에요. 다니엘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뛰어나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마음과 탁월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이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이제 70이 넘었으니 80이 넘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은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70대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앞으로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70이 넘은 성도님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이제는 150살까지 사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150살까지 사는 세대가 다가왔대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저에게 남아있는 날이 지금 산 날보다 더 많습니다. 70이 넘으셨는데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시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몰라도 지금의 나이에 너무 함몰되어서 살면 안 됩니다. 80에 대학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요. 90세에 졸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80이 넘고 90이 가까워오는 한 성도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 취미가 뭔지 아세요? 무엇이 취미세요? 캠핑카를 끌고 전국 각지를 다니는 것이 제 취미입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90이 가까이 되셨는데 어떻게 캠핑카를 끌고 다닐 수 있는가? 그때 이분이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나이를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나이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나이가 들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5세가 된 갈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다니엘도 80이 넘었는데 85세 된 갈렙은요, 여호수아 14장 6절서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라고 말씀했어요. 85세 된 갈렙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이 85세로 돼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젊고 건강한 사람이요 다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젊고 힘 있는 사람이요 다 안 갔어요. 그런데요, 85세 된 갈렙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하며 실제로 이 갈렙은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저는요, 모세가 부럽습니다. 여러분도 모세가 부러우실 거예요. 왜 여러분 모세가 부러우십니까?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부럽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부럽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부럽습니까? 저는 모세가 부러운 이유가 모세의 곁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곁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구나. 저는 이 점이 제일 부럽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동역자가 옆에 있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가 있을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동역자가 있는 모세가 저는 참으로 부럽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성공한 목회자는 정말 믿고 맡길 만한 동역자가 있는 목사가 성공한 목사야. 여러분 곁에는 정말 믿고 맡길 만한 동역자가, 여러분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동역자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바울에게는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두기고와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두기고 같은 경우는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믿음을 더해주는 인물이었고 늘 바울 곁에서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해가며 섬긴 인물이 두기고예요. 그래서요, 바울이 참 부러워요. 바울이 사역을 견고하게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충우 사님이 기도하신 것과 같이 다니엘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요한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가이오와 데메드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헌신적인 동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모세답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바울답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동역자,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인지 아세요? 정말 믿고 맡길 만한 리더가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한다라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저는 이제 지나온 40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40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믿고 맡길 만한 동역자가 된다면 새하늘교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만 잘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한 사람만 변하면 된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한 사람만으로는 교회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건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변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변화되어야 하잖아요. 다 엎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뒤집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 반응은요, 극히 일부분의 사람에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똑바로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사고, 나의 생각, 내 중심적인 마음을 바꿔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바꿀 때 우리는 변화의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의 용사 12명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3, 40대의 젊은 가정을 하나님이 새하늘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 새하늘교회 새벽에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요, 권사님인데요, 4분이요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계세요. 매일 새벽마다 와서요 1시간씩 기도하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새하늘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로 삼기 위해서 이분들을 보내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하늘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안 새하늘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이 넘치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그 교회가 새하늘교회야 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 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그것이 제 소원이에요. 우리 새하늘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 소원이에요. 잠시 후면 우리는 다 육신의 삶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 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무엇하면서 살다가 나에게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고대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 앞에 내어놓으실 텐데 여러분은 그때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요, 저는 많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하는 일을 다 그만두고 교회 와서 봉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니엘은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일만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알고 최선을 다한 인물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다리오가 주었지만 그 다리오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다니엘은 지금 세상적인 일에도 최선을 다한 인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에 필요한 지식과 분별력과 판단력을요, 하나님께 달라고 했어요. 매일이요. 이 세상적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지식을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판단력을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는 알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도 알고 있죠. 다니엘이 다르다는 것을요. 다리오는 다니엘이 무엇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자신이 중심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중심이 아니구나, 항상 누구를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리오 왕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다리오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니엘에 대한 다리오의 총애는 주변 사람들의 시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무엇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다니엘의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선한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왕을 섬겨서 그들도 왕의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요, 교회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미워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나온 40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40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은요,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 문제를 삼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름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했어요. 맡겨진 일을 대충 하는 직무유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니엘의 인격에도 아무런 허물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허물을 찾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은요, 다니엘의 지성과 덕을 겸비한 참으로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더욱더 발견할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늙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니엘처럼 늙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다니엘처럼 나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아름답고 순수하게 늙어갈 수만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오래된 수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오래된 수를 숙성되었다라고 해요. 숙성이라는 영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래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getting old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요, 이 숙성되었다라는 것은요, getting old가 아니라 being aged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뜻일까요? 숙성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늙었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달라요. 이 숙성이라는 의미는요, 효소나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발효가 잘 되어서 잘 익었다는 뜻이 바로 숙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적당한 온도와 조건에서 물질이 오랜 시간 머물게 되면 최고의 상태가 된다. 이것이 바로 숙성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다니엘과 같이 아름답고 순수하게 숙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모습, 나이 듦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최고의 상태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잘 숙성됩시다. 여러분, getting old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being aged가 되라는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숙성이 되어서 최고의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다니엘의 원수들은요, 다니엘이 갖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그를 넘어뜨리기로 음모를 꾸밉니다. 참 지배하죠.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허점이라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전신갑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완전 무장이라. 완전 무장이라. 다니엘서 6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원수들의 음모가 야비하고 비열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바로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모든 백성 중 30일 동안 다리오 왕을 말로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강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법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니엘 6장 7절 한번 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인간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왕의 총리와 지방 장관들과 고위 관료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이런 칙령을 내려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죠. 이를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왕에게 서명을 하게 합니다. 모든 메대와 페르시아의 다른 법처럼 절대로 철회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다니엘 6장 8절부터 9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어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사 제국의 모든 사람에게는요, 다리오 왕이 선포한 이 법령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사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다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다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다리오 왕을 신으로 섬기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들은 다신주의자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다니엘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이런 상황에서 특이한 것은요, 다니엘이 한 달 동안 기도를 금하는 법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일을 숨어서 하지도 않습니다. 법이 선포된 후에도 다니엘은요, 평생 해오던 대로 매일 3번씩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마음만 먹었다면 한 달 동안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평생 해오던 대로 계속 기도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합니다. 나이가 80이 넘도록 일평생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며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킨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저는 이 다니엘이 부럽습니다. 이 다니엘이 부럽습니다. 이것이 정말 잘 숙성된 최고의 상태에 놓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거죠.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죽을 줄 알고도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변화, 사람들의 변화, 재정적인 변화, 육체의 변화, 모든 환경의 변화를 맞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2023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법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며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 환경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전과 같이 창문을 활짝 열고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 다니엘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느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쏟아부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위해 기도를 쉬신 적이 없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의 사랑을 끊으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멈출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겠느냐?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기도를 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다니엘은 절대로 기도를 쉴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주어진 환경이 자신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환경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도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따라 알고도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2023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잘 압니다. 어떤 성도님인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떨지, 앞으로도 어떨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상처받지 마시고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환경이 아닌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갔겠습니까?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감사하면서 들어갔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눈에 보이는 환경을 주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랑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 새하늘교회 앞에 놓인 길은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에 다닐 때만 해도 80명을 뽑았는데요, 그때 2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200명이 시험을 봤어요. 120명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80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런데요, 작년에는요,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에 5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요, 35명이 지원했어요. 총신도 장신도 다 미달이에요. 더 이상 신학을 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기독교인의 30%가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그 중에 10%는 완전히 교회를 떠났고 대부분 30, 40대입니다. 10대 10명 중에 1명만 교회에 나오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출산율은 점점점 떨어지고 있고 전 세계의 거의 꼴찌가 우리나라 출산율이에요. 경제적인 부분은 더 어려워요. 이런 시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2023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의 회복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기에 절대로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다니엘은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겁니다. 시편 55편 16절서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이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확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러니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다. 어떤 환경도 나를 기도를 멈추는 자리로 나를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다니엘이 부럽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 숙성된 모습, 최고의 상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다니엘과 같이 부르짖는 202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탄식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감사하면서 들어갔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는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2023년에 경험하시는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은혜 찬양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2023년을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